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쪽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듯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은경 전사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처음 판사하는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쪽으로 왔고요. 글씨 크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해 기도 제목 전도복지라는 팀 구성인데요. 그 전도복지에 대한 복지센터에 대한 우리가 청사진이 그림이 있어야 만약 그림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요양원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는 선교원과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선교원은 뭐냐면 교회 자체 내에서 모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랩런트한테 그 보호자한테 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후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종교 색깔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통 선교원은 요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유치원이 지금 나이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지원을 유치원이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의 인원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치원 교육이 영세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 교육으로 국가에서 아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별로 비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교육으로 가게 되는데 공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어릴 때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확립시켜줘서 그 서비스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이나 청소년들인데요. 이 초등 청소년들은 지금 지역 아동센터나 위탁 가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뭐냐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되게 알차게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면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을 흡수해서 지역 아동센터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식사, 교육, 뭐 운동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건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탁 가정은 위기 가정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아동센터라고 하나요? 지금 거기에도 보면 정말 부모가 없는 아이들보다는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다 거기 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기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정에 이렇게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데 요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몇 명 이상이면 안 되고, 뭐 어떤 이게 있으면 안 되고, 재산이 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랩런트들이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내 가정에서 내 자녀처럼 키운다면, 그 얼마든지 복음을 가리켜서 아이들을 랩런트로 키울 수 있는, 그 정부 지원 돈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그 프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위탁 가정 모집한다고요. 창녕에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 위탁 가정에 대해서 좀 그냥 긍정적으로 랩런트들을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는 뭐냐면 재가복지예요. 재가복지 안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이거 연결하는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요양보호사와 그 대상자들을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수수료를 떼고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가복지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유치원입니다. 어르신 유치원은 이제 약간 그 시설에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낮에 케어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 낮에 이제 어르신 유치원에 낮에 가서 이제 활동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그 사회복지사와 그 간호사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평당 몇 평을 얻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에서 그 평수에 인원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하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작은 평수에는 몇 명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9명에서 12명 정도 사이에서 시작을 하면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애인들이 하는 센터인데요. 장애인들은 주간활동 서비스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가복지랑 마찬가지로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그 그룹홈이라고 있는데 이 그룹홈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5명씩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설에서 탈시설화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적응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참 많이 잘 안 해주는 추세고요. 이 그룹홈은 이제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부족한 장애인들 어중간한 장애인들 참 많잖아요. 스스로 살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장애인들은 한 5명씩 정도 이렇게 한 아파트에서 케어해주면서 주 야간으로 케어해주고 지원받고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통으로 1년치 예산을 그냥 줍니다. 1년치 뭐 8천만 원, 1억씩 이렇게 그냥 줍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가 그냥 자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보고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거주시설은 약간 이제 조금 운영하기가 힘들죠. 단위가 커지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24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 있는데 지금 탈시설화라 해서 이거는 좀 약간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복지법인 정도는 돼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개인에게 위탁을 잘 안 줍니다. 개인에게 위탁을 안 주고 비영리 복지 단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은 5명 이상 구성이 되고요. 뭐 이사장, 뭐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쭉 5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어린이집도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한테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일단 저희 교회가 5명이 이사진을 꾸려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복지팀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5명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단체를 비영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MOU를 맺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에요. 실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쌓아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쌓아놨을 때 나중에 어떤 인가를 받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희가 요즘엔 다 거의 그냥 안 줘요. 거의 이제 모집을 하면 뭐 브리핑하고 우리가 실적 보고하고 뭐 이렇게 점수 받고 이래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일단 팀 구성을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작은 사업들을 실적을 쌓아놓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 교회가 아니라 이런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지역과 연계해서 지금 지역과
연기하는 거를 되게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라는 실적들을 쌓아놔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복지할 때 그때는 이게 그것들을 통해서 인가받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인 전도복지 팀 구성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헌신할 거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협력해서 목사님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팀 구성이 되어지도록 실제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팀 구성이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적들을 좀 해놨으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들 은과 금 많이 있습니까? 집에 막 두꺼비 뭐 송아지 이런 거 없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던져줬겠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들 있으면 거지들 가야 되나? 그런 있으면 그냥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의 그 안전뱅이는 어떤 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병든 영혼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였다는 거는 우리 근본 뿌리가 저주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되어서 평생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걸한 성전 미문이었잖아요. 앉은 자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만났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든 나면서 안전뱅이는 이 뿌리가 왜 그랬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망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 받고 갱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덮어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면 이게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말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여기다 진짜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딱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하면 우리 주인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지금 은과 금, 의지, 힘 잃어버렸습니다. 은과 금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 이게 우리가 결론 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결론 났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전도 중심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침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경제, 건강, 가정 문제, 사건, 사고 이게 모든 우리 지금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믿고 나의 중심,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쪽에. 내가 하려고 하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면 축복인데 근심 걱정 하다 보면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근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탈을 쓰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쓰는 탈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그냥 다 잘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유명한 식당에 가면 사람 너무 많고요. 놀러 가보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 가면을 쓰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속은 썩어도 그냥 남들 노니까 노는 거고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거고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지금 다 생명 있죠? 우리 다 하나님 자녀죠? 예수는?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주 동안 많이 고백하셨죠? 100번 고백해 본 사람.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한 주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나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영접하시고 나면 이제 아버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 복음 산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은 안 줘도 됩니다. 있으면 주면 감사하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그 교회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까 전에 그 아프신 분들, 탈쓰신 분들 많으시죠.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문제를 드러난다는 게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드러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말을 못하고 포장하고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랩런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공감을 하면서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성품이요.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했니, 못했니. 제가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은 일을 행함이래.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왜 저래 할 때는 나도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그걸 판단하기 전에 이유가 있을 것 같구나. 네가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서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어른아이, 자라지 않는 어른,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내면에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데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어린아이 때 형성되지 않은 성품은 나이가 먹어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걸 해줘야지만 그 아이에게 그런 성품이 생겨서 나중에 커서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내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내적으로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 아이예요. 그 마음엔 되게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 어린아이 있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누구에게나 그래서 저가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맨날 많이 사랑해줬다 하는데 나는 왜 사랑이 안 채워졌지?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 엄마 아빠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한다고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근데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이 왜 그렇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가고 은혜 받고 하는데 뭐 이거 뭐지 했는데 정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알아지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안정되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릴 때 못 받은 상처,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내면의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고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공감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옆에서 같이 아픈 사람들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아만 줘도 됩니다. 그게 그냥 제가 많이 안아주고, 제가 우리 어른 권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공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안아주는 거, 그냥 이해해주는 거.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우리 같이 내가 기도할게, 이거 하나라 말해도 위로받고 공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네가 그럴 수 밖에 없었구나, 내가 너를 이해할게. 이해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상대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평가하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6장 고백하도록 도와주고요. 강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래 아프겠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너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알아야 되듯이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갈급하면 받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감을 해주고 심리적으로 이해를 해준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음이 전달해 들어가야 그래도 그냥 그 복음이 빨리 이해하고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강단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계속 여행하고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정말 흐트러지고 질서 없고 규모 없게 됩니다. 영적 기도를 똑바로 받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했다면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정의라고 하셨습니다. 지는 머리,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정, 감정, 가슴, 눈물, 감동, 감사, 이런 것들이 감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의지, 손발, 실천, 선택, 행동, 현장화, 이런 것들이 지정의가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머리에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정을 받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거든요. 이것들 정말 모든 것들이 지정의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한 생명을 앉은 평생 앉은뱅이를 일어나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뭐 막 그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아무리 구제를 하고 베풀고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